동안 주님께서 그런 기도로 지켜주셔서 거룩한 성전학과 주 앞에 나와 나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 받는 땅에 기반 종들의 지경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병자는 치료받게 도와주옵시고 가난한 불러하게 도와주옵시고 원망 불평은 감사함 자에게 도와주옵시고 미움은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미소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부산 삽시다. 하나님 다시 사랑하십니다. 인성한 자녀로 복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입술로 고백한 대로 들 믿습니다. 또 본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 노아의 신앙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시작.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노아의 신앙.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노아의 신앙.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즉 종말에 인자의 재림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 반드시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말을 만드는 것을 개인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맞는 이 종말을 우주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의 시대 때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에 세 가지 나타났는데 뭘 나타나냐? 일상의 평범 속에서 감춰진 신앙. 우리의 죽음은 예고가 있다고 예고는 있지만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죽음은 누구든지 감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것은 짐작으로 내가 몸이 아프다, 또 세상이 괴롭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봐. 이 개인적인 죽음은 이 내 자신이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다.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다. 예,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익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 없고 항상 사업이 잘 되지 것이 아니라는 사람. 근데 누구도 내 사업이 지금 잘못될 것을 예감은 하지만 언제 잘못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은행에 큰 부채를 내서 은행에 부도를 막기 위해서 돈을 받지 못할 경우는 상식적으로 어때요?
아, 반드시 우리 회사가 나갔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은행에 부채를 갚지 못한 거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장은 반드시 어떻게든 은행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올 것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싶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업에 부도가 날 것을 알고 질병이 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지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심판이 임박해 둘러가고 사람의 미래의 영적 준비나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즉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 거야. 의사가 당신은 이번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이번에 수술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죽음의 경고예요.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니 의사가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또 은행에서 또 통상적으로 반드시 사업 부도나니까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업이 부도가 나서 깨닫고 죽음에 임박해서 깨닫는다. 아이고, 그때 아버지 말을 들을걸. 그때 선배들의 말을 들을걸. 언제? 소 잃고 외양간 걸치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지는 기간이 120년. 몇 년? 120년이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올 것을 노아가 반드시 선포해서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듣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상과 세상의 즐거움에 집중하느라 역사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탁월한 심판의 증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방주는 바로 그 믿음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줄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잣나무를 짓고 안팎을 역청으로 발랐어요. 이 방주 축구장 9개의 크기. 몇 개? 축구장 9개 크기의 방주를 재료가 딱 2가지야. 따라서 잣나무와 역청 2가지. 나무로 지은다고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는 것은 바로 못자국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의미합니다. 잣나무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가족의 몸에 못을 박으면 못은 빼도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못을 박지 못하고 역청으로 반응했어요. 역청은 성령을 의미하고 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청과 역청 사이에 나무를 탁 대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지금 방주는 무엇을 의미한다? 지금 방주는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잣나무를 짓고 안팎에 역청을 바라가셨는데 역청이 물이 침투를 막아주고 보호하듯이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예수 우리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서로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역경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하다가 남편의 마음에 형제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 회개하고 못을 뺐지만 먼저 위에 나와서 영원히 상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자. 바로 성령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고 질병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주는 3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몇 층 구조?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층 구조. 찰스 스파트 목사님이 이를 신앙의 성장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가장 아래층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을 믿으면 가장 밑창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지구상에 동물들이 암수 한 살씩 있는데 바로 제일 밑창에 머무르는 성도는 동물들과 함께 살아. 그 다음에 중간층은 감사와 불평 사이에 오가는 큰일의 신앙. 어쩔 때는 감사했다가 어쩔 때는 불평했다가 어쩔 때는 할렐루야했다가 어쩔 때는 아이고 평생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세상에 한 발을 딛고 교회에 한 발을 딛고 달파는 사람. 이것을 중간층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위층은 빛과 공기가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높으면 하나님 문이 있고 문이 어디 있느냐? 문이 따르다. 제일 위에 꼭대기에 문이 있어. 꼭대기에. 그렇기 때문에 문은 그 큰 방주가 문이 딱 하나야 하나. 그 문을 닫을 자도 닫심도 하나님이시고 열 자도 하나님이야. 언제 방문이 열렸느냐? 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물이 마름을 알고 난다. 하나님이 방주 뚜껑을 활딱 열었을 때 제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늘로 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창도 하나요, 문도 하나일 뿐입니다. 창은 방주 위쪽에 있어 사람 하여금 세상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이 위에 따라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나고 위에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시선도 세상의 소리도 세상의 소리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방주의 문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문이 하나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한 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받는 길은 방주문이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영적으로 가정을 의미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처소예요.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었고 120년 이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누구예요? 노아의 8식구예요. 8식구. 그렇기 때문에 8식구 외에는 세상에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8 식구만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따뜻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본말에는 주 예수요 친이라사이 소스레바 아나따로 가족구가 숙고되어 왔어요. 여기는 집이라고 했는데 일본어 성경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구원받는 것은 큰 복이기 때문에 가장 전도 대상이 누구냐? 가족이야, 가족. 그 다음에 이웃이야. 그 다음에 일가친척이야. 그 다음에 사방의 땅끝까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 정말 많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너희들이 있는 곳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한 사람 의로운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 온 가족을 방주에 태워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너와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따라다. 너와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권이 최고예요. 내가 잘 돼야,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남이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다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축복받아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이 주목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팎을 역청을 치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 세상과 똑같은 음식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역청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물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죄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역청은 세상의 죄악된 타락과 문화가 가정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로 이 가정과 교회는 안식절. 따뜻한 가정과 교회는 안식처다. 방주는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동물 소리와 냄새가 나고 좁은 공간에 가족들이 부딪히며 인내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방주 안에 있다가 40주야가 비가 왔다고 했어요. 40주에 물이 만났을 때 40주야 동안에 방주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온갖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은 배설할까 안 할까? 배설하죠. 동물들은 맨날 고고고 야옹 이 소리 듣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방주를 나오면 방주는 뭐가 있어요? 물이 넘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식처예요.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초막이나 공연 주위에 속에 있는데 천국이라고 몇 평 남긴 대기하는 내 집이 최고이고 세상에는 호텔이 있고 리조트가 있지만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리조트로 가나요? 아니에요. 비록 조그마한 집이지만 어디로 와? 집으로 들어오고요. 집에 가서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예요? 가족들과 훈련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가족이. 집이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사는 것이 가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까 말한 대로 안식처예요. 안식처.
힘이 있는 것이에요. 가족이 있는 것이에요. 대화가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가족은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한 것은 가정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주이기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이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고 더러운 게 중요한 본질은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나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으로 성도 가정이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크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개소리, 닭소리, 고양이 소리, 온갖 똥냄새가 난다고 가정을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가면 세상 마귀가 너 잘왔어 사장님 사모님 생전 들어보지마도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고 그러니까 뿅 가서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살 곳은 하나님 주신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